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아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사건으로 총 4절 분량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은 총 9절 분량인데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이걸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의 핵심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은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
황당하기까지 한 일이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이 어떻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산을 퍼다가 바다에 나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쉬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산을 바다에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그때부터 하루에 얼마씩 계속 산을 깎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일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뱀의 독이라도 믿는 자를 해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말씀 중 마가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책에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으로 퍼질 때 분명히 교회가 전염병의 중계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주목한 사건은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가 막 발병했을 당시 그 교회는 성도들의 입안에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염병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인터넷에 뜬 소문을 믿고 그렇게 했다가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이나 언론이 교회를 코로나 전파의 원흉인 양 과도하게 몰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중계지가 된 것도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순수한 신앙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도 그분들은 더 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뱀의 독도 아닌 그저 감기 바이러스가 이토록 널리 퍼졌다고 교회는 결국 온갖 욕을 먹었지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마가는 이런 말을 적어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독뱀을 만졌다가 독뱀에게 물렸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던 중 태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 자초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일행과 함께 잠시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그들을 위하여 위로와 감사의 잔치자리를 마련해 준 그날 밤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 묶음에서 뱀이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표적, 기적은 모두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뱀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숱한 기적이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능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좀 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을 예로 든다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그의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너의 은혜가 족하다며 응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여러 차례 막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을 만나 여러 번 배가 좌초되었고 망망대해를 표류했으며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쏙 빼놓고 하나님의 기적만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란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애당초 나를 위해서 요술방망이를 원했던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째서 마가가 성전 정화 사건을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중간에 위치시켰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도 자신이 그들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가까우니까 비둘기를 마련하던 양을 마련하던 염소를 마련하던 제물을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각 외국에 살면서 여러 화폐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환전상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는 목불인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도무지 쓸 데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마가가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뒤에 성전 정화 이야기를 배치시킨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황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이들이 정작 믿음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이들의 믿음이 어찌 독뱀을 맞고 산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이들이 더욱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들락달락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성전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성전에서 일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훌륭하고 반듯한 신앙인이라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작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시간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척하며 경건과 거룩의 가면을 쓰고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도 정작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모없어져 버려질 무화과 나무처럼 될 뿐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증명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중해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곳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던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시 한가운데 홀로 있는 외딴 방이었습니다. 믿음은 성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장터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분별하여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버림받았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예배를 돕기 위해 일한다고 스스로를 포장했던 사람들도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버림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멀쩡해 보이는 큰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치면서도 성전에서 일생을 보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하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던 자여 내게서 떠나라 명하실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 듯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지만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국에 더욱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